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행함이 부족하고 의를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령의 손길로 새롭게 빚고 싶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덧입혀 주시고 균형 잡힌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영혼의 생수가 되어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부른 다음에 정보사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적은 무리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늘나라에 참으로 귀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초라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 우리가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예배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전에 나와서 부족하지만은 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실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감염병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풍요로운 귀한 명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명절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귀한 김순옥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함께 하심으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에게 참으로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심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다 그냥으로 돌아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 곳은 주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또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 적은 무리들이지만 함께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이제 그런 언어의 능력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곤충을 볼 때 그들도 나름 소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하지만 말로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또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혹은 그리고 후회, 사랑,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는데 그러면 그 표현이 맞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에서 표현된 용어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진노, 분노, 후회,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언어로 그대로 이해하면 두 가지의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는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고 후회하고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어의 부족한 의미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도 표현 불가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박애라든지 인자 등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앞에서 말한 남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등등의 사랑과 같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박애, 인자함 등의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잘 나누고 분석을 잘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신약 성경을 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책에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에 감동하여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지만은 이 질문 앞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심중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한 곳에만 쏟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오직 한 곳에만 쏟는 사랑을 전일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에서 부부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1절에서 술람 여인은 자신을 인적이 드물고 알아주지도 않는 한적한
골짜기의 백화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문 여자들 가운데서 백화바와 같이 핀 고귀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도 그 옆에 있는 가시와 똑같이 천하고 부족하게 볼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하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전일적인 사랑을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으로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구절은 세 구절로 구성되었는데 이 세 구절은 이제 점층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두 번째 구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합니다. 이 외딸이라는 것은 딸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말은 그냥 다른 그런 많은 그 딸 중에 특별히 자기 어머니에게 특별하게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귀중이 라는 이 그 뜻을 보면 원어적으로 깨끗이 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마다 이 단어를 다르게 옮겼습니다. KJV 그 성경을 보면 선택된 자라고 그렇게 하였고, 또 NIV 영어 그 성경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사람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구절에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에서 여자들은 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7절에 나온 표현대로 예루살렘의 여자들로 보기도 하고 8절에 나오는 시녀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을 복된 자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것은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고 경탄하였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여자들이 칭찬만 했겠습니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투기하고 미워하는 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궁에 있는 왕비나 후궁들도 시골 골짜기에서 살던 이 여인을 결코 칭찬하거나 예쁘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한 사람,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신부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신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수성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입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창조자가 우리들의 동반자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종종 부부가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남녀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흔히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듯이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런 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자식을 죽이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잘해줄 때는 사랑하지만은 조금만 다르면 한순간에 뒤집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으로도 못 끊는다고 하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떠나서 아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신다고 이것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은 당신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인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미스테리이지만은 그나마 부모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산 중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선불로 받아서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는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라고밖에 달리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절대자이신 그런 분의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해도 이해가 됩니다. 종종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숭고하지만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해양경찰이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는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어부들이 바다에서 이제 조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구조명령이 떨어지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섭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질문에 무섭다는 생각보다 그 일은 자신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서 무조건 구조 헬기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조하다가 많은 동료 해경들이 순직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를 넘어서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과 우리는 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적인 수고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기는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희생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위대한 사랑,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어서 미스테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과 이어지는 2,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하면 하던 것도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마귀가 벌써 시몬 내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팔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낙심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장 음흉한 마음이 작동하는 그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천국에서 가장 위대해지는 비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손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날이 하루 전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또 연휴를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또 입체적으로 우리들의 또 가정을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또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나에게 낙심되고 실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시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의 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사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영혼의 가치 또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런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유현경, 김지훈, 김혜연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 희망의 별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속에 몸과 마음을 이뤄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피곤함을 싣고 생기를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성의를 통해 늘 새로운 말씀으로 삶의 이정표를 인도하시고 부족하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공급하여 세은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과 불신을 십자가에 녹여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애물에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 애물을 통해서 행복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애물이 든든한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등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여러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또 지내가다가 또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앞에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우리 김순호 권사님 출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권사님이 거는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엇보다도 믿음 본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택하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런 발걸음과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그런 어떤 우리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또 허황된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들의 택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며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더욱더 우리 모두가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9월 28일 날 교단 총회가 서대문에 있는 삼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 제가 참석을 합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와 소망으로 더욱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